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앉아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변화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은 그냥 외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은 보통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직전 이전에 저희들이 읽은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는데요. 이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 자꾸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무리를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배는 하나밖에 없었는지 어쨌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이후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베드로이고 이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설정인데 그가 한 번은 기이한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한 번은 아주 처참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똑같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두운 그런 갈릴리 바다 호수가 하도 넓어서 아주 바다 같은 그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있으니까 얼마나 밤 시간에 놀랐겠습니까? 배에서 보니 무언가가 오는데 도저히 그들의 상식,
그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무리를 사람이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무언가 걸어오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귀신일 것이다 하고 유령인지 알고 놀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24절 말씀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날따라 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던지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안 그래도 바람 때문에 힘드는데 무언가 나타나서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 지르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같이 뭔가 좀 성격이 강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로 무언가 일이 있으면은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의리도 있고 의협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가 과감하게 대답을 하면서 칭찬도 듣고 또 꾸중도 듣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베드로가 28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실제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한동안 지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자기가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리를 걸어오시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나도 물리를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해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이 2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일반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를 걸어서 물 위로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만 들어도 자기는 그렇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히 있었고 예수님이 오라 했고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바로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굳건히 딱 서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 들은 그런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한 생각이 있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내가 빨리 뭔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는 이 육신의 어떤 자연적인 반응으로는 나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위해서 아니면은 지난번에 누가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기도 부탁을 했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반면에 또 불현듯 누군가가 나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억하한 그런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 그런 일시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집중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29절까지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물리를 걷는 그야말로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절로 넘어가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그 시간에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지 제자들이 배를 항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바람이 세다는 것은 넓은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세어지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바람이 많은 날에는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해변가로 파도가 깊이까지 밀려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수에서 물론 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베드로도 한순간 자기 주변에 이 물결이 일어서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라 해서 이 바다를 걷는 동안에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바다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다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떠난 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이런 모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자기에게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생각에 초점이 가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무리를 걸었을 것입니다. 한순간 이 물길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예수님에서 떠나 이 물길로 향했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향했을 때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향한 베드로의 생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두려운 마음,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 이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일도 걷게 하시겠다 그런 어떤 믿음이 똑같이 유지가 됐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물결을 보더라도 그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면 물결을 보더라도 예수님 이 물결을 좀 잔잔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법도 한데 한순간 그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떴을 때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서 이 베드로가 즉시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자기 몸이 빠져들어가는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베드로지만 그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을 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생각의 초점이 한순간 예수님을 떠나서 이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을 봤을 때는 그의 몸이 빠져들어가는 이 지옥을 경험하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그의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서 이 물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 여정이 무사하게 마치고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이 갈릴리 바다 다음 건너편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생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것이 생각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생각은 자기 생각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도 전혀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올바른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그런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라고 생각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평화나 아주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꽃 하면은 아주 형형색색의 그런 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흐뭇한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드렸던 선물로 드렸던 친구들에게 드렸던 그런 선물로 드렸던 그런 꽃들 이런 꽃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평화, 평안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하고 연결이 돼서 아주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순간이지만 좀 안 좋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짜증 이러면은 그걸 생각하는 그 말을 생각하는 동시에 벌써 마음이 이 짜증이 주는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여기 같이 바다에 베드로가 유령이라 한 것이 유령, 귀신 이런 걸 생각하면 벌써 으시시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는 반면에 한순간에 완전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공포,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의 모든 생각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생명력을 주는 그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생각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의 모든 생각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별의별 방향 속에서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이 걱정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거기에 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틈을 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제는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질병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살면서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분별해서 그 생각은 과감하게 차단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생각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 할 경우에는 그 생각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중심을 그런 생각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불안한 어떤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 불안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든다면은 그 걱정하는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을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이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이기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관리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부터 배운 그런 지식과 우리가 걱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는 그런 마음들과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손을 들어주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느 쪽을 더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이 하나님께로 말씀에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비판이나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들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생각을 관리하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대항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김으로써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껏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우리 생각을 조심하고 생각을 관리하며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